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김포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광규 목사님과 저는 총신대학원 동기세요. 아마 반도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김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제가 여기 와서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참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동탄 쪽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요. 같은 경기도지만은 머나먼 길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오늘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은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돼요. 6년 전에 천국에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 김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천국에 오거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작정기도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로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죠. 또 만나뵐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해우하면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2017년 6월 달에 췌장암에 걸려서 서울 삼전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25 주간이잖아요. 오늘 6.25 날이고 6.25 때 인민군이 남한에 침략을 해서 우리 남한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저도 6월 달에 췌장암이 침입을 해가지고 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6월 달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이 나아서 우리 김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나누고 있네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꿈 같은 일이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제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치료하세요. 암이라고 해서 어렵게 치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티칭, 가르치셨고, 프리칭, 전파하셨고, 힐링,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어느 해인가 올해의 암 연구상을 수상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의사가 췌장암 2기 환자를 되게 3개월에서 6개월이 평균 생존 기간이에요. 빨리 죽죠? 그런데 6개월에서 9개월로 1.5배 늘렸다고 그래가지고 올해의 암 연구상을 준 거예요. 우습기도 하죠? 그런데 그만큼 췌장암이 무선명이라는 겁니다. 많이 살아봤자 1년을 못 넘겨요. 그러니 다른 암보다는 훨씬 무서운 암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진이었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큰 병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휴대폰에다가 삼성병원 췌장암 진료 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보여드리려고.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게 췌장암 생존율입니다. 제가 살아났네요.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거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건강보다도 천국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반드시 천국 가시기 바래요. 천국에서 저를 꼭 만나 뵈셔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알겠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 문화 누립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죠. 질병이 없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불구덩이잖아요. 뜨거워서 못 견디는 곳이 지옥인데 죽지도 못해요. 굳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제가 삼성병 입원했을 때 이건희 회장도 같이 입원해 있었어요. 물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 꼭대기에 입원해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안병동에 있었고요. 근데 그때 또 신성일 영화배 와세요? 아시는구나. 그분도 제가 치료받을 때 폐암 3기로 같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회장이 그 많은 돈 가지고 갔습니까?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지금 딱 앞두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절감했던 사실입니다. 남는 건 예수 천당이더라고요. 바라기를 여기 있는 분들이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초장함을 살려주시고 나서는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김포 사랑교회가 전도에 소문이 난 교회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게 김포시청에서 피켓 드시고 열심히 전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꾸 설교 쇼핑하지 마세요. 나만 병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정광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자꾸 목사님 이러리 저러리 얘기하지 말고 전도 한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 목사님 신앙생활 지도 잘 받으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서 저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큰 교회입니까?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님 나하고 복음 전하러 밖으로 나갑시다. 나하고 영혼 살리려 전도하러 갑시다. 이런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많지요. 인격 좋은 목사님도 많지요. 그러나 나하고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는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면서 전도하라고는 해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본인이 나가시잖아요. 본인이. 이게 얼마나 우리 정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까? 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서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포 사랑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췌장암 치유받고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모방전도를 어제까지 355회째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 5번은요 길거리로 모방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명 이상을 제가 불신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췌장암에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 전도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서 그러면 예 그래요. 기적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췌장암 걸렸을 때는요 위암 환자, 간암 환자 부러워했어요. 아니 암에 걸리려면 차라리 위암이나 걸리지 간암이나 걸리지 왜 췌장암에 걸렸단 말인가. 그 당시 전립선 환자는요 암 같지도 않아요. 예, 그만큼 저는 절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췌장암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간증. 예수를 안 믿는 분도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예.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전도가 잘 되는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따 오후 2시 반 예배 드리고도요 여기 전도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 마을에서 저하고 한번 전도 같이 하실 분은 동참하세요. 전도를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 췌장암 치유 간증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시범을 좀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복음 전합시다. 제 친구가 내과 의사가 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췌장암인데 어떻게 살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잖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죽음 앞도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더라. 남는 건 예수 천당이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식욕도 없고요. 무기력해지고 자꾸 눕고 싶고. 그래서 왜 이러지? 뭐 이러다 괜찮겠지 하도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오전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입이 쫙쫙 마르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설교 듣는 성도님들도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막 그냥 찡그려지고 하니까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설교 겨우 마치고 그냥 시신해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1부 예배는 겨우 마치고 2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부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이제 부목사님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동탄 한림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온갖 검사를 다 해요. 그런데 혈압이 급상승되어 있고요. 혈당도 500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닌겔 정도 맞으면 괜찮겠지 하고 바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CT까지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CT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췌장에 혹이 보인대요. 여기까지도 내가 췌장암인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그래요. 입원했지 뭐예요. 다음날 MRI도 찍었습니다. 조직검사도 했어요. 그 후에 의사가 그래요. 췌장암인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목사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떤 건가. 내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해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졌지? 췌장암 걸렸지?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이 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버립니다.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 하게 돼요. 목사님들은 자기 건강 돌보지도 못해요. 그냥 몸에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온갖 희생을 다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성직이긴 하지만 직업 중에서 힘든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심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정 목사님이 건강하시도록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요. 건강에 신경 쓰셔야 돼요. 목사 딱 쓰러지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체험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건강해야 이 교회가 존속이 되고 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탄 한림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이 어렵대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훗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검사 다 했답니다.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다 검사를 했는데 췌장 쪽을 지나가는 굵은 혈관이 이상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었답니다.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예,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개복을 했거든요. 이상이 있던 혈관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했고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사가 그러더래요. 수술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이제 안심을 했죠. 이제 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의사 2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파선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입니다.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전이가 안 돼도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으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날 주치의가 그 교수, 최 교수님이라고 저를 이제 식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얼굴이 밝거든요. 농담도 잘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얼굴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색이. 그러면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36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36번. 이왕 죽을 건데 매일 가서 방사선 치료 받느니 내가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눈물로 이제 입원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는요, 남는 건 부부예요.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래요.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책 잡고 하면요,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에요. 저는 췌장암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잔소리에도 꼭 참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에요. 가끔 이제 뭐 1, 2%는 조금 그런데 그냥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말트집을 안 잡는 겁니다. 속이 상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또 괜찮아져요.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소나기와 같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무슨 말 들어도, 아내한테 무슨 말 들어도 말트집 잡지 말고 말대꾸 하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어차피 오래 살지는 못해요. 언젠가 헤어져야 되거든요. 헤어져. 저는 노래 중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내가 암으로 죽은 것 같아요. 남편의 애절한 사랑에 의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노래 아세요?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네. 이 부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고 살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암에 걸릴 때 어떤 상태냐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다가도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기우뚱 걸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냥 샛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균열이 와가지고 어질어질하고 하늘이 막 흔들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체중을 재는데 살도 15kg 이상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체중이 올라갔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또 CT 사진 또 찍으려고 옷 벗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딸이 보니까 제가 옛날에요, 돼지 좀 비슷했어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살이 빠져가지고 갈비가 툭 튀어나온 거 보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만큼 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말 자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예. 그리고요, 헛소리도 헛소리.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막 헛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 심각한 상태가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되게 암 환자들은 정신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신까지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남들 건 뭐냐면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요. 근데 밤마다 암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은 절대 암꿈 안 꿀 거야. 그러면서도 저절로 저도 모르게 암꿈을 꾸는 거예요. 헤매다가 막 깨게 되고요. 막 우울증이 막 오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럴수록 치유자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고요, 회개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못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해, 달, 별, 지구 만드시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여기 있는 분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거지 이걸 알면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왜 안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때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TV도 안 봤어요. TV 리모컨에 손이 안 가요.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보니까 우리 가족도 안 봐요. 몇 개월 동안 TV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그냥 TV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TV 켜고 연속극 보고 뉴스 보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암 걸리면 저절로 안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볼 마음이 없다니까요. TV에 나온 사람은요 이미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사람, 그 사람 더 살 사람들이에요. 괴리감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근데 이것이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TV도 안 봤어요. 저는 지금도 안 봐요. 거의가 뉴스도 조금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연속곡도 흥미가 없고 뭐 연예인 누가 뭐 이름이 뭔지 누가 유명한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본다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신앙 채널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도 TV를 좀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다 하고 헛것이잖아요. 연속극 사실 아니잖아요. 뭐 재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재미를 그쪽으로 들이면 안 돼요.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고, 아멘. 기도가 재미있어야 되고. 저는 그냥 기도가 재미있어요. 뭐 기도하기 어렵다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제가 어려움 당하다가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게 됐는데 의사가 불러요. 그러더니 아니 암이 정상이네요. 암이 없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병 의사가 놀래요. 여기 있는 분도 안 놀래네. 여러분 안 놀래네요? 의사도 놀라는데. 할렐루야. 정상돼 버린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입사람 보고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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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라 가지고 병이 나은 다음에 이렇게 몇 년째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게 다니시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때로 싫어하기도 한 사람이 있지만은 99%는 잘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시편 81편 10절을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몇 시간 또 못 다 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벌어져 가지고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척도 무료로 하게 해주시고 성전 건축도 3년 만에 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최장암까지 치유해 주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돈 많은 거 다 소용없어요. 전 돈도 없었지만 아까 얘기했죠. 남는 건 예수 천만밖에 없더라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조금 불안했다가도 또 안정이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내가 죽어봤자 천당밖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 신비주의 종교는 하지만 신비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은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는 못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가는데 뭐 내가 살아나. 응? 의사도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살고 있네요. 살아났네요. 기도는 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 아까 특수했죠? 특수했는데 우리 집사람 당뇨병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거 몇 번 썼어요. 6번인가 7번인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뇨병도 고쳐주셨어요. 오늘 특수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우리 김포 사랑의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충성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살려주시옵소서.